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성도는 성공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성공해야 되고 실패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실패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압살롬,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압살롬도 죄를 지었죠. 다윗도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압살롬이 지은 죄는 자기 형을 죽이는 살인죄였어요. 형이 잘못했어요. 형이 여동생을 강간하고 유린했어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 분노한 거예요. 근데 더 분한 게 뭐냐면 누이 동생을 강간한 큰아들 암논에게 아버지 다윗이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격분을 해서 자기가 정의의 칼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문제가 뭐냐면 내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복수도 선한 복수고 내가 하는 살인도 선한 살인이고 무능한 아버지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것도 다 의로운 행동이다. 의도가 선하면 그 의도로 인한 행동은 다 선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백성들의 여론을 움직인 거예요. 그 여론으로 압살롬은 정의를 자기가 독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노리느냐? 권력의 핵심을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가 다르냐?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자기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당장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느냐, 그것보다도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하다. 다윗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포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애통했습니다. 30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뺏기고 피난 가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대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슬퍼한 거예요. 다윗의 강점이 뭐냐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역시 죄에 잘 무너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초라하게 만드시면
그냥 초라해졌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의로운 척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애통하면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가 은혜를 그 자리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성공한 압살롬과 실패한 다윗을 대비시키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가 진짜 성공일까? 그리고 뭐가 진짜 실패일까? 성공은 뭐고 실패는 또 뭘까? 성공한 압살롬과 실패한 자처럼 보이는 다윗을 대비시키면서 오늘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공을 선택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2년 동안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술 왕 달메의 집에 가서 2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2년 만에 돌아오는데 요압이 꾀를 내 가지고, 요압 장군이 꾀를 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돌아와요. 돌아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죽였는데. 다윗을 계속 흔들어 가지고 회개 없이 사면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사면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2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그냥 옛날처럼 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다윗 왕국은 압살롬에게 허점을 잡히게 됩니다. 다윗 왕국이 압살롬에게 어떤 허점을 잡혔느냐? 대중의 인기만 차지하면, 정치 권력만 손에 넣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나라에서는 성공할 수 있구나. 요 허점이 다윗 왕국에 있다는 것을 압살롬이 찾아낸 거예요.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압살롬은 이제 대담하게 움직입니다. 겁 없이 움직입니다. 자기 야심을 완전히 이제 드러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모든 정책을 인기 위주로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1절부터 6절 내용이에요.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느냐,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경이 훔쳤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일단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데 너무너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생긴 게 일단은 흠이 없는 미남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했다 이 말이에요. 외모가. 거기다가 항상 혼자 안 다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병거와 말을 끌고 다닙니다. 먼지를 확 일으키면서 그렇게 다녔고, 호위병이 50명입니다. 50명이 이 압살롬을 호위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는 데마다 요란했고 떠들썩했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스타였어요, 스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어디를 갔느냐? 재판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온 사람들.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이 억울한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막 무슨 왜 왔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교묘하게 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왕은 방치해 두셨을까요? 야, 이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밖에다 줄을 세워놓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왕이면 이렇게 안 하는데, 나는 정말 의로운 재판을 해줄 텐데. 여러분,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붙잡고 입을 맞추고, 어르신이 어떻게 저한테 절을 합니까? 제가 절을 해야죠. 온갖 친절은 다 베풀고. 그 뭐예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예요. 포퓰리스트. 압살롬이 한 말에는 다윗에 대한 욕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압살롬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면 다윗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왕자는 이래 하는데 왕은 뭐하지? 이 다윗에 대한 반감이 사람들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욕을 노린 거예요. 압살롬은 전형적으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인물이었어요. 악한 자였어요. 압살롬이 이 작업을 4년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이 작업을 했으니까 다윗만 몰랐지 온 나라의 여론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생각하니까 예배를 빙자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7절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술왕 달메, 자기 외할아버지죠, 거기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갚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헤브론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아버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던 곳입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거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압살롬이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허락을 해줬어요. 그렇게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갔는데 헤브론에서 예배 안 드립니다. 무슨 짓을 했느냐? 이스라엘 12지파에 자기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령을 내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일제히 외쳐라. 뭐라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잘 나가는 유력한 사람들 한 200명을 헤브론으로 초청을 했어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압살롬이 초청하니까 갔는데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반역의 동조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따르는 세력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또 보여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했느냐? 다윗의 핵심 참모입니다. 아히도벨,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섰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다윗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백성들은 흔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압살롬에게 여론이 쏠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반역이었어요. 모든 것이 압살롬의 꾀, 또 압살롬의 그 잘생긴 이미지, 조작, 기획, 이걸 가지고 여론을 만들었어요. 그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손에 넣으려고 했어요. 이게 압살롬의 계략이었어요.
자, 지금 압살롬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작전은 다 들어맞았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에게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는 것입니다. 가짜 성공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자, 오늘 두 번째, 실패를 선택하는 다윗이에요. 압살롬과 다윗은 반대입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습니다. 이게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의 목표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대제사장이 같이 따라왔어요. 대제사장이 두 명인데 두 명이 다 다윗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사독은 뭘 들고 왔느냐?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자기를 못 따라오게 합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왜 이때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는가?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을 때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녔어요. 그때 노업 땅에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노업 땅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다윗에게 진설병 떡도 내주고 골리앗의 칼도 내주고 다윗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다음 장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이 진노하죠. 그래서 노업의 제사장 85명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었어요. 이 아비아달이 혼자 도망을 쳐서 아둘람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피신을 한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제사장을 다 죽여놓으니까 자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 중에 따로 대제사장을 하나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독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미 대제사장이 된 사독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계속 자기와 함께 움직였던 이 아비아달도 자기와 같이 있잖아요. 이 아비아달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지금 다 다윗과 같이 가겠다. 피난 가는 다윗을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까지 메고 왔어요. 제사장과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 이것은 다윗의 정통성을 홍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소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이 나라의 정통성 있는 왕은 다윗이다. 얼마든지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걸 활용하지 않아요. 제사장 돌려보냈어요. 언약궤 돌려보냈어요. 다윗의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죄인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제사장이 따라오고 언약궤가 따라온다고 내가 죄인 안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이 맞고 죄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죄가 면해진다. 아무리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가 된다 하더라도 믿음의 실패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란다. 다윗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게 24절로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의 의사는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아서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내가 원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태도를 선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 번째가 다윗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베스킨라빈스처럼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고요, 찬송함으로 받고요, 순종함으로 받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일수록 불평이나 핑계나 이런 걸 먼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텔레비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뭐 대장금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드라마는 안 보는데 이제 유튜브 짤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한 대목 한 대목은 가끔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 드라마를 한 대목을 봤는데 그게 뭐 제목이 낭만 닥터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기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대사가, 사람은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 뭐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금방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좀 성숙한, 이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문제가 터졌어요. 자, 뭐가 문제일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 그거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질문을 계속 하면서 살펴보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또 다릅니다. 고백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이 없어 척박한 광야를 받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있다면 이 광야도 저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맞았다고 내 손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주어진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데도 600명의 블레셋 출신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충성맹세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 밑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윗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가드의 군인들이었어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다윗에게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떠나고 있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지키겠다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다윗은 억지로 사람들 끌어모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우군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그도 역시 블레셋 가드 출신의 장군이었어요. 이때라고 하는 장수를 하나님 붙여주셔요. 이 이때와 다윗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19절로 21절입니다. 우리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아 가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백성들도 지금 다 압살롬에게로 붙고 있어요. 다윗이 잘 나갈 때 다윗 곁에 붙어가지고 다윗 칭찬하고 아첨하고 따르고 그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다 떠났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묵묵하게 충성하겠다고 룻기에 나오미에게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왕이 어디 계시든지 저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진짜 충성된 진짜 백이 부하들만 다윗에게 딱 남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윗의 나라는 더 견고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딱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딱 2명 있고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붙들었을 때 다윗의 막혔던 기도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이후로 다윗은 기도를 잃어버렸거든요.
나라도 잘 되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형통하게 잘 돌아갑니다. 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근데 사무엘하 13장 이후로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윗의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압살롬에게 쫓기고 나라 뺏기게 되고 사람들 다 떠나고 위기를 당하면서 다윗이 뭘 회복했느냐?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아히도벨 사건이에요. 다윗이 부하 중에 제일 총애했던 참모가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을 여러 면에서 의지하면서 국가를 통치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아히도벨마저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낙심되고. 근데 다윗이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붙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그런 생각이 올라올 텐데 다윗은 그 순간에 기도로 그 감정들을 이겨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기도 내용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유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앞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걸 잃어버렸거든, 다윗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그의 입에서 막혔던 기도가 다시 나오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 내용은 너무너무 짧은 내용이고 내용은 너무너무 유치한 기도인데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17장, 하나님 이 유치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아히도벨은 천재예요, 천재. 판을 다 읽고 있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판을 다 짜가지고 압살롬을 도와주는데 압살롬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은 역전이 일어나도록 만드세요. 아히도벨이 도와줘도 안 통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패회 찬송 부르는 게 사실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찬송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이 기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도록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압살롬은요, 하나님 마음보다 사람의 여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꾀, 자기 야망의 무지개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인생의 모든 목적을 사람에게 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잠깐 보였어요. 근데 결국 망해요. 근데 다윗은 실패의 순간에도 사람 도움 의지하지 않았어요. 언약궤 제사장 다 돌려보내면서까지
주시는 은혜, 주어진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돕기 시작하고, 숨어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천재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돕는데 이런 계략도 다 무너지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의 막힌 기도가 열리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제일 큰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기도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열리면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당장은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역전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